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마르다가 궁금한 것은 언제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일반적인 부활에 관한 믿음을 대답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 부활에 관한 뭔가를 알고 있구나. 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왜냐하면 본인도 유대인이니까요.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언제,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주시고 말씀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부활에 관하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본인도 갖고 있다고. 근데 그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르쳐줄 생각이 없고 그 다음 것을 가르쳐줄 뜻을 갖고 있다고. 다음 것을 가르쳐줄 뜻이 있는데 그 전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의 부활에 관한 믿음, 즉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우쳐줘야겠죠. 그것 외에 지금 내가 할 일은 혹 나사로가 사랑을 보더라도 이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활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면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죽으시고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불과 며칠 후에. 그것을 지금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미리 가르쳐 줄 셈이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한 이론과 실습을 나눈다고 할 때 쉽게 하면 이론을 바로 가르쳐 준단 말이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지금 내가 지금부터 할 일, 나사로를 살릴 일은 너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부활을 넘어서는 다른 부활,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생명의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기존에 갖고 있던 부활에 대한 지식을 뛰어넘어 한 단계 더 깊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가 볼게 될 일에 대하여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이제 마르다 이야기는 좀 더 다시 또 보겠지만 마르다는 이미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더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나사로의 이 살아남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지식을 하나 더 얹어주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읽어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이제 내일 볼 건데,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배울 수 없었던 거예요. 살아있으면 죽지 아니한다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제가 신약에서 보는 복음서에서 보는 4대 신앙 고백. 4대 신앙 고백. 우리 보통 베드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베드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도마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말해놓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에 관하여 잠깐 우리 주님이 이 한마디 더 해주시니까 신앙 고백이 확 나왔어요. 새로운 부활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진짜 내 앞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한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25절, 26절 한마디를 더 얹어줬더니 부활에 대한 이해만 커진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신앙 고백이 또렷해졌어요. 참 중요하죠.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무지 상태가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신앙 고백이 달라졌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참 중요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는 거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있죠. 당신 같은 인간들이 지금 누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죠.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한 번에 확 안 가르쳐주고 선지자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 지금 4번씩 반복되죠. 그 시원하게 한 번 딱 가르쳐주고 끝낼 것이지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그게 뭐냐 도대체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조롱입니까? 반복됨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전해주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이 쌓여서 완전해진다는 걸 모르고 첫 방에 모든 걸 다 가르쳐주면 이해도 못할 거면서 조금 가르쳐주니까 감질만 나게 조금씩 그 조금 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가르쳐주려면 한 10개씩 가르쳐줘야지 1시간에 하나씩 가르쳐주면 그걸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씩 쌓여가지고 완전한 지식을 주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여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 주고 그거를 곱씹어서 이해할 때 되면 그 다음 거 하나 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 준 것은 성에 안 찬다고 그 다음 것을 쌓을 준비를 하나를 곱씹는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내자고 그냥 처박아 둔 거예요. 보세요. 하나를 줘도 그거를 곱씹어 보는 거하고 이 하나 이까짓 게 뭐이고 처박아 둔 거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가 주어졌을 때 또 그 다음에 하나가 주어졌을 때 줄 때마다 하나씩 방구석에 놓고 온 사람하고 하나씩 쌓아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내 속에 쌓고 온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가 더해지면 3개, 4개, 5개, 10개 온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 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던져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 준데 이게 원래 그 다음에 아구가 맡겨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던져놨으니 이것도 하나밖에 볼 줄 모르잖아요. 이것도 어디 맞는지 모르고 그냥 던져놔요. 그 다음에 하나 주면 이거는 그 다음에 딱 맡겨준 건데 역시 낱개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말로 구슬도 서만에 꿰야 보면데 구슬 하나씩 주니까 이걸 하나 줄 때마다 줄에 꿰놔야 그 다음에 하나 주면 또 꿰고 또 꿰서 구슬이 이렇게 목걸이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구슬 하나 주니까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방구석에 던져놓으니까 나중에 찾아보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구슬 하나 주니까 우습게 알고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한대로 합니다. 꼭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제 못 알아먹는 말 좋은다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진짜 몰라요. 모르는 무지장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씩 준 거예요. 알아먹을 수 있도록. 고린도에서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쉽게 말할 테니까 너희에게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고린도교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씩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 먹고 또 내일 하나 또 주고 이렇게 주는 거구나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습게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로 못 알아먹게 해줄게 딱 막아버렸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씩 준 것이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고 곤비함을 채워주시러 주신 거였는데 그걸 오히려 조롱거로 바꿨어요. 맨날 찔끔씩 하나씩 경계를 하고 또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가서 코가 깨진다 그러죠. 우리 속담하고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봐보세요. 무슨 말인가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이만하게 한 주제마다 이만하게 줄 게 있는데 한꺼번에 주면 소화도 안 되고 듣지도 못하니까 한 조각씩 떼어서 줬어요. 한 조각 떼어 먹고 소화시킬만 하면 그 다음 한 조각 떼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주시는데 이렇게 조금씩 떼어주니까 귀치 않다. 한 소리 또 한다. 또는 이렇게 찔끔찔끔을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찔끔찔끔 한번 먹어봐. 조금씩 먹어봐. 그래서요. 진짜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좀 해서 온전히 이 말장난 같은데요. 말 그대로 조금 먹고 조금의 힘밖에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씩 다 쌓였고 완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조금 먹고 조금 찔끔찔끔해서 무엇 하나도 똑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걸리면 그대로 자빠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대로. 그 말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벌 준 겁니다. 내가 조금씩 준 것은 쌓아서 온전체를 만들라고 조금씩 준 건데 너희들은 그것을 말 그대로 조금 준다고 우습게 알고 던져버렸지. 그래 그러면 그대로 당할 거야. 조금씩만 알고 하나도 온전하게 못 알아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거다. 걸리고 자빠지고 붙잡힐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벌이에요. 이런 표현 썼죠. 회개하는데 안 회개하면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회개할 기회를 걷어버린다고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딱 잡아버립니다. 마음이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붙잡아버립니다. 거짓말인 거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바로가 어떻게 됐는가. 사울왕이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성경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들도 똑같은 우리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도 선지자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가르쳐줬어요. 부활에 관하여. 마르다는 조금 들었어요. 거기다가 주님이 보세요. 조금 더 얹어주니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죠. 선지자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부활에 관하여도 저기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 끝에 대해서도 어떻게 아담이 이걸 다 가르쳐주냐고요. 아담은 하와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아담이 하면 네 씨에서 오리라. 네가 아들이 둘인데 이삭의 집에서 오리라. 야곱 집으로 좁히고 야곱 집에서 12인데 그중에 유다 집에서 오리라. 베들레헴 이세 집에서 오리라.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처음에 다 가르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시기를 정하시고 분량을 정하신다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 더 얹어주고 하나 더 밝혀주고 그래서 온전해진다고요. 선지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이 보고 싶은 걸 못 봤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예언한 자가 누군지 얼굴도 못 봤어요. 확실하게 몰랐어요. 주님이 주시는 쪼가리를 듣고 앞에 쪼가리 들은 선지자들의 것과 내가 지금 들은 쪼가리를 모아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봤지만 세례 요한처럼 직접 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도 선지자들이 말해놓고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아무것도 몰랐다면, 유대인들도 그걸 아무것도 몰랐다면, 빌립의 나다레에게 뭐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을 봤다. 모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만큼을 받지 못했다면, 비록 그림자와 같다 할지라도 그림자라도 못 봤다면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요,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학교 공부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학교 시험에 100점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씩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더 하고 이 목사한테 가서 여기서 교훈을 배우고 저 목사한테 가서 배우고 이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우고 교훈을 중에도 이 장로님한테 배우고 저 집사님한테 교훈을 놓고 이런 걸 모아가면서 성인왕이 성숙해지고 지식도 차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너희 말 들어줄게. 여기서 경계를 들어도 그게 네한테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고, 저기서 여기서 백날 천날 들어도 우습게 여긴 만큼 너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을 거야. 지식도 마찬가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맨 네 머릿속에는 쪼가리로만 굴러다닐 뿐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실제로 쓸모없는 지식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모스가 그러잖아요. 동남 동료가 비틀거리다. 동남 동료가 뭡니까? 한자 표현이죠. 젊은 청년 처녀들 얘기합니다. 젊은 청년 처녀가 나이 먹어서 관절에 힘이 없는 거고 근육이 약해진 것도 아닌데 왜 애들이 비틀거리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요즘같이 먹을 게 많은데요. 왜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줄어듭니까? 어느 교회나.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그냥 무늬만 교인일 뿐이지 진짜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찔끔찔끔 이 교회에서 찔끔 저기서 찔끔한데 우습게 되는 거예요. 우습게. 그러니까 찔끔찔끔하니까 청년들에게 야곱이 누구냐 해도 못 알아먹는다고요. 미국의 기독교 국가인데 예수가 누구냐고 써보라 하면은 한 몇 퍼센트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쓰는 애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청년들한테 시험을 내봐도 제대로 못 써요.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선지자들마다 다 흩어져 있잖아요. 이사야의 일부 있고 미가의 일부 있고 스가랴의 있고 그러죠. 이렇게 다 흩어놨어요. 그리해야 보는 이들도 겸손하게 보고요. 열심히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 저 선지자 수백 년 수십 년 차이를 두고 하나님이 동일한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한 걸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전능하심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마르다는 자기들의 조상들에게서 배운 부활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를 더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 부활은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그 모든 죄인들의 부활이 아니라 구원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부활시키기에 부활인 거예요. 그것을 미리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마르다가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알고 있었으면 유다인들은 대부분 알았을 겁니다. 남자들은 더욱 알게 있었겠죠. 조금 더 우리가 좀 이 질문에 생각해 볼까요? 이 지식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언제부터 가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살리다라는 지식을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갖게 됐을까요?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좀 궁금하죠. 마르다 같은 소위 부엌대기라고 하는 이 마르다가 이 엄청난 지식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어떤 계기로? 성경에요. 부활에 관해 맨 처음 기록된 것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표현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뭐라 그랬죠? 그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준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히브리서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이 모순되는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냐고 이 모순되는 순간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어 그랬어요. 백세된사가 어떻게 애를 낳으리요? 몸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죽은 몸을 살리사 애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들을 죽여라. 네 아들로부터 씨가 번성해 나가리라. 이 모순된 사건을 하나님께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나의 죽은 몸을 살린 그분이라면 이 아이를 살리리라.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부활 믿음입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바르게 하게 되고요.
해석의 발음과 함께 그 지식이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시기적으로 오래된 부활에 관한 믿음은 어디냐면 욥기에 있습니다. 욥의 그 사는 곳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욥의 친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도 이방 사람들입니다. 주로 에서 족속 그 근방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때도 들으셨지만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비록 약속 바뀌긴 하지만 자기의 형제가 이삭이고 야곱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동거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 당대까지만 하더라도 약속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갈수록 얘들은 너무 멀리 먼저 벗어나 버렸죠. 완전히 약속의 원수가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육체를 벗은 후에 나의 구원자를 볼 것인데, 뭐냐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 구원자가 이 땅 위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게 정확하게 부활을 표현한다 보기는 어렵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대속,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을 내가 이 죽음 이후에도 보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선지자들의 글에도 보면 우리가 어렴풋하게, 직접 어렴풋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그런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데는 다니엘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다니엘은 거의 1500년이 흘렀습니다. 다니엘 때는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이냐면 12장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요것만 띄어서 보면 안 돼요. 여기 지혜 있는 자, 그 부활한 사람들 중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하고 순교자들하고 그 사람들이 상급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린다, 이런 이야기들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훨씬 더 구체적이죠. 보세요. 하나를 더하고 또 하나를 더하고 더해준 겁니다. 적어도 마르다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은 다니엘 할아버지한테 배운 신앙입니다. 이게 다니엘 12장이 맨 끝 이야기거든요. 끝에 가면 땅의 티끌, 먼지가 되어보고 흙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시신이 다시 다 일어난다. 그런데 두 편으로 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다니엘 선지자의 말처럼 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잘 모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부활에 관하여 조금, 그리고 조금 더 가르쳐주고 조금 더 가르쳐주면 우리는 그것을 모아보면 예수님 무덤 앞에서 그 변화된 육체를 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한 그것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그가 아마도 추정컨대 미모가 출중하여 여러 남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건 또는 자기가 자기의 미모를 무기 삼아 여러 남자들의 좀 덕을 보았건 간에 이 여인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대낮에 물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한 주제는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이요, 이 여인은 예배였습니다. 자기가 동네 싸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인생의 괴로움, 이게 먼저가 아니었고
예배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자기 인생살이 괴로운 걸 얘기하면 전부 다 1등 아니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제일 힘들대요. 사람 얘기 보면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 제일 힘들어요. 다 피장파장. 그렇게 따져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지,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뭐 어찌자는 거, 지금 보상 얻겠다는 거예요. 뭐 어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 죄 가운데 살았고 내가 어려워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정말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써야 되는데 희한하게 주님께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셨다고. 당신도 그러니까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알지만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뭘 주제로 예배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르는 말이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라는 이가 오면 예배에 관하여 다 가르쳐 준다고 했다고. 근데 그 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뭘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 성이냐 최소한 옛날 역사를 알고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이 다윗이 지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이 뭡니까? 약속의 예배 처소란 말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라고 했으니까 야곱 때 신앙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라 해버렸단 말이죠. 여기가 우리의 예루살렘에 이딴 짓을 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합 당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이제 사마리아를 예루살렘하고 쌍벽을 이루게 예루살렘 대신 되는 하나님의 성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인 입장에서는 성결투에서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또 우리 북이스라엘의 전통 안에서 이 사마리아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보통 헷갈리는 문제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사마리아요 이걸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유대인 입장에서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 더 가르쳐 줬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곧 이때라. 아니 이때라니. 내가 듣기로는 이때라고 할 것 같으면 메시아라는 이가 올 때가 되면 오면 그때라야 곧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했는데 이때라니.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자가 오면 된다는 거 내가 아는데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가 아니었어요.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만 잘 들어도 구약 성경만 잘 들어도 신약 성경 이해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정수 로마서의 구약 성경 인용이 몇십 구절이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빼버리면 로마서 쓸 게 없습니다. 논리 전개가 안 돼요. 실증을 들 수 없어요. 실증을. 모든 사람이 죄인데 이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실증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은혜와 택하심인데 신뢰를 뭘로 들었냐? 이삭과 야곱을 갖고 이삭 그리고 야곱 이 택한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예라고요. 최고의 예. 이삭이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 야곱이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 그거 어떻게 둘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모든 핵심 정수인 교리 구약 성경에서 그거를 실제로 살아버린 인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 이전에 읽었던 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아니요. 조금씩 잘 쌓아가십시오. 집도 벽돌 한 장씩 쌓는 겁니다. 벽돌 하나 던져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길 가다가 기운 자랑하는 놈이 격파나고 가겠죠. 그러나요. 건축가들도 어떻게 합니까?
벽돌 하나 쌓고 하나 쌓고 하나 쌓고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계시에 대하여는 완전하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소중히 여겨 보배압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더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더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성령의 빛이 성령의 감동을 쓴 성경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성령의 빛이 비추면 그 조금이 모아져 하나의 완성된 집을 지었을 때 우리 주께서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쫙 비추세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완전한 그 계시의 몸체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한 길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때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씩 쌓아갈 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이 계시를 깨닫는데도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한 것 같이 정말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지식을 더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